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갖는다, 또 내 것, 우리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개도 먹을 것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강아지를 좀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제가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주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다가도 이렇게 막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막 건드리면 저를 보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특별히 내 것 혹은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내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인생, 내 삶, 또 나의 모든 패밀리, 내 소유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다른 이집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그 유월절 규례를 세우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난 7일이 바로 이제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에 누룩,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약간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는데 그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3절 뒷부분부터 실행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민수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 3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민수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레위인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돌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않은 지파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한 거죠. 심지어 가축마저도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들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들로 하나님이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는데 그 처음 그 이집트 안에 있는 동물의 첫 것이라든가 사람의 첫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을 사실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그렇게 죽은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결국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이집트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는데요, 그 민수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의 그 1개월 이상 남자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레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22,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사람들은 22,273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73명이 사실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5세겔씩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돈으로 속죄하는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해가지고요, 1365세겔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헌물로 드리게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인을 다 대신 받고,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하나님 대신 받고,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너네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 그리고 첫 번째 동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익은 열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체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물이 태어나도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했을 때도 첫 번째 추수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보통 5월 중에 성령 강림절과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 맥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첫 번째 절기인데, 그것도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마라. 거기에서 승리하에서 얻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여리고성의 성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육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복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어떤 장면에 뭐 그릇이 탕 깨지면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과정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인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구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더 정확한 의미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마귀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면 집에서 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뭐 심지어 뭐 상추나 혹은 뭐 조그마한 과일 농사도 그 첫 번째 과일은 목회자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뭐 무슨 좀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 구약적인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고 한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첫 월급을 저희는, 너희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너희가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좀 받게 됐어요. 직업군인이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때 아마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50불 정도 되는 게 저의 한 달 월급이었는데, 그때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걸 갖고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바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림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이제 3년 정도 뒤에 제가 이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진급한 첫 번째 월급을, 그때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교회에 이제 악기를 이렇게 좀 헌물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그런 어떤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첫 월급을 꼭 드려라, 또 혹은 뭐 우리가 오늘날 뭐 열매 따는 거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의미들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사실은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 사실은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30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시작하느냐? 결국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또 여러분, 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되도록이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주 하루만이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모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그 7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은 또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보통 이제 11조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것 갖고 10에 9 가지고 쓰잖아요. 그것도 바로 뭐냐면 열의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떼어 드림으로, 먼저 떼어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늘 우리 어른들에 의해서 또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 그런 의미들이 참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사실 이런 의식들이 너무 점점 없어져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새벽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기도했지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첫 시간을 내가 드립니다. 그와 함께 나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그냥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의 그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웬만하면 내일보다는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7일 동안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을 했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밀가루 같이 이렇게 생기는, 또 물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백한 맛 때문에. 그런데 맛이 사실 없고 딱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신 것은 저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지만 결국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만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을 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은 다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고 또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